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의 본문을 통해 거룩함과 구별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기란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주석가는 이르기를 구약의 유산 중에 눈에 보이는 유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 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언급하였던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에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메시지, 다윗의 시편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시적으로 언제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유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제도, 이스라엘의 제사제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은 현대 우리에게 설교의 내용을 통해 꽤나 익숙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메시지, 다윗의 시편의 설교는 우리가 참 많이 들어서 어찌 보면은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이스라엘이 눈으로 직접 보고 학습했었던 눈에 보이던 유산인 이스라엘의 제사제도, 이스라엘의 이러한 예배 절차는 우리에게 참 낯설게 받아들여지며 때로는 우리에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까지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제도가 오늘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도무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가도 레위기를 마주하고 곧 이스라엘의 제사제도, 그 예배 절차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음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나와는 크게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 제사의 제도, 절차를 그냥 넘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네요. 하여 우리는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실 때 이 책을 그저 어렵고 난해한 이스라엘의 제사 문화, 예배 문화를 담은 독립적인 책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 레위기를 오경 속의 한 권으로 인식하고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레위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오경 신학의 근본적인 한 요소를 형성합니다. 모세오경은 이 땅 위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나라를 형성하는 데 쓰이는 본질적인 도구, 제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형성해 나아가신다는 것을 오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이 언약이라는 표현에 베리트라는 히브리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는 그저 말로만 이루어지는 약속, 말로만 체결되는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리트, 언약이라는 표현은 인격적 당사자들 간의 공적 관계가 형성되는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당사자 간의 공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언약이 바로 이 베리트 언약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결혼을 통하여서 서로 상관이 없었던 남녀가 부부로 관계가 맺어지며 입양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상관이 없었던 이들이 가족으로 연결되고 심지어 어떠한 조약을 통해 두 나라가 주권국과 이제 속국으로 종속국으로 관계를 맺을 때 쓰였던 표현이 바로 이 베리트 언약이라는 단어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 이 베리트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공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마치 끈끈한 가족이 되는 것과 같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공적 관계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이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적 관계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해당 레위기 11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특별히 본장에서는 부정한 짐승에 관련하여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 부정함에 대하여 알리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상, 구약의 율법상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의 율법상 정한 상태, 곧 정결이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바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의 율법상의 정결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 그 예배 안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부정한 상태란 곧 하나님께 올리는 그 제사,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일컫는 겁니다. 하여 곧 율법상의 부정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단계, 율법상 저주에 놓인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해당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르시기를 늘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그 공적 관계, 즉 하나님과 끈끈한 가족과도 같은 친밀함 속에 그들이 늘 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와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끈끈한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이 율법 안에 거할 수 있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공적인 관계 안에 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본절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앞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44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알려주시며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자이다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표현된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곧 거룩과 함께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임과 동시에 그 거룩함은 세상의 악과 더러움, 비참함 등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상태에 무결하시고 무오하신 거룩의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거룩하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악과 세상의 부정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무결하고 무오하신 거룩의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게 세상의 악과는 구별되어 완전히 무결하시며 완전히 무오하신 거룩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힘들고 지친 일이 있느냐, 낙심한 일이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며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시는지요. 우리는 이 시대에 거하며 우리가 고되며 지치며 힘들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끈끈한 가족과도 같은 친밀한 언약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세상의 악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무결하고 무오하신 거룩의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누가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귀한 사실에 마음에 큰 힘과 위로를 얻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4절에 이어지는 문장 또한 참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신지를 친히 알려주신 후에 그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앞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되 그분의 거룩하심은 세상과는 어떤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죠? 구별된 거룩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즉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내포한 단어가 바로 이 카도시라는 단어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에 이어지는 구별이라는 단어에 카도시라는 단어가 쓰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도시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구별 또한 카도시가 쓰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해당 구별이라는 단어에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본문의 구별을 뜻하는 이 코데시는 앞선 거룩을 뜻하는 카도시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자, 왜 다른 단어를 썼던 걸까요? 같은 단어를 써도 무방했을 것 같은데 왜 다른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개역개정판에 구별로 번역된 이 코데시라는 단어 또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구별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코데시는 곧 구별과 함께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거룩, 봉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코데시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선 카도시와 이 코데시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해당 문장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시사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신자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되이 봉헌하는 삶을 살아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과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자들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삶을 구별되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 때에야 가능하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 또한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봉헌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락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 생겨나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생겨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중고등부 설교를 하는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학생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끝난 후에 한 학생이 저를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이어서, 전도사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물어봤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대답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이 추상적인 표현을 설명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때를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한다라는 문장을 많이 곱씹고 또한 다짐해 봅니다. 또한 많이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표현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곧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봉헌한다라는 뜻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갔다면, 나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갔다면,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신자가 내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 나의 기쁨을 위해 살던 삶의 과거를 버리며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에 나를 하나님과의 공적 관계 안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혁교회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부정과 부패에 물들었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교회를 개혁했을 때 외쳤던 오데 솔라의 시작이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시기로 저와 함께 결단하시겠습니까? 이전에는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그 기쁨과 만족이 충족되지 못할 때 넘어지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쓰러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이 일은 모두 과거의 일이요, 오늘부터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봉헌해드리는 우리 성심의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거룩함과 구별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구별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봉헌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남은 이 주일의 하루도, 그리고 새로이 마주하시는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나의 삶이 봉헌되어지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